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부터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왜 일을 열심히 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또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자기 밑에 자기의 말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는 임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공직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또 뭐 뒤에 우리는 이제 장자가 붙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말을 하면 그 말이 갖고 있는 힘이나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죠. 이 세상의 법칙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또 그런 목적을 통해서 정말 낮과 밤 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servant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servant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 주권이 있어요. 뭐냐면 또 당시의 servant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그의 종의 형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할 때에 종이다 라기보다는 훨씬 더 노예다 이런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의 생명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노예는 100% 주인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을 노예와 종을 우리가 비교하면 노예가 훨씬 더 자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노예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정말 자신의 몸을 값으로 따지기 때문에 건강할 때는 정말 잘 쓰임을 받지만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또 힘을 쓸 수가 없으면 버림을 받는 것이 사실은 노예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이렇게 종이라든지 섬기는 자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표현할 때에 대부분 servant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 어원이 slave, 노예라는 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또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사역을 한다든지 섬긴다든지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섬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과 전혀 지금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신 길을 가시는데 맹인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그 말에는 그냥 눈을 뜬다는 거 그 이상의 간절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해야 될 모든 힘을 다해서 해야 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맹인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계셔서 병을 고치실 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런 기회가 온 거죠.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확하게 눈뜨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병을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고쳐지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고쳐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마치 믿음은 내가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또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